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 곁에, 내 안에,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는 이 삶, 임마누엘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일어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정말로 유익한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계시면 제자들에게 더 좋을 건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12명까지 양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고 싶었고 1대1로 대화하고 싶었고 그들의 삶의 분초마다 챙기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육체를 벗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후에 그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런 다음 그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우리와 동거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에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이룬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는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영,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어 주셔서 각 사람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제자로 만드시고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미래와 비전을 알려주셔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보면 그냥 보혜사가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헬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또 다른 돕는 자,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실제적인 일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상상 속에 또는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하나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와 같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더불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17절에 보게 되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성령을 모릅니다. 영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압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느끼고 성령을 경험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겠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의 영, 내가 보내는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실제적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하리라, 깨달으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보혜사로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느끼시고 성령을 늘 체험하시고 성령에 대하여 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는 예수님께 속한 영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임마누엘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자든지 항상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죄를 속죄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끝내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속죄한 사건이면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사건,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여서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동고동락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임마누엘 하면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면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들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고, 사건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진노와 심판은 마지막 날에 온 지구의 멸망과 온 우주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사람들을 그 제대로 심판하여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처음 심판하셨을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노아 때였지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은 죽지 않고 심판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생명은 잃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몸 안에 그대로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죽은 몸을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부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영 성령을 보내어 임마누엘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타서 죽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물려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 세심을 당한 자가 우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무엇이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위험에서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믿는 나에게 나와 함께하여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베드로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그 나약하고 무서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떤 재판정 앞에 서더라도, 어떤 권력자 앞에 서더라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시인했습니다. 심지어 헤롯에게 잡혀서 그의 동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는 코를 골면서 편안하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3개 쳐 깨워야 할 정도로 그는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두려움을 주고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람들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생각을 아시는 주님, 그 생각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서 늘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성령은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고 불신이 있다는 것은 성령을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으로, 불 가운데도 뛰어들고 물 가운데도 뛰어들게 되는 거죠. 주를 위하여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생각대로 축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죄를 이깁니다.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을 꿈꾸며 임마누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는 안 짓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적게 짓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적극적으로 주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의 영으로 임마누엘 하게 되면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는요 단숨에 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한다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배교하는 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는 다른 어떤 나쁜 짓도 하게 되지만 금방 회개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여서 그 죄에서 떠나게 만드십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져낼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건져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손 떼라, 그런 사람을 구원해내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어 갑니다. 요엘은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이 예언, 환상, 꿈은 바로 비전을 말하는 거죠.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가 안 보이고 내일이 안 보이면 절망이 듭니다. 캄캄한 세상 속에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낙심 속에서 그저 서서히 죽음을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으면요 또 이겨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식이 미래고 꿈이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내 비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미래를 열게 만드시죠. 근데 그 꿈과 미래는 뭐냐? 결국은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주위의 사람들, 세계 열방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 기뻐지고
또 절망이 잠시 와도 금방 털고 일어나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만 처음에 바로 믿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성령은 소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 그러죠. 성령의 불이 꺼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내 삶에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성령을 너희가 충만하도록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임마누엘의 역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려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임마누엘의 역사를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 예수를 주로 믿어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내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를 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종으로 자기 안에 두고 있습니다. 절대로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도 성령의 소멸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이, 잠자는 것과 같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 그도 거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건 모르고 살아가면요, 결국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2장을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없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 안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임마누엘 하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 어서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곱씹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왜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고 왜 자판기로 여기십니까? 기도라는 동전을 집어넣어서 원하는 대로 뭔가를 누르면 툭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여기시냐 말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 종아 종아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말은 주여 주여인데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 마음을 보면 예수님을 종아 종아 종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임마누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와 함께 하려면요, 임마누엘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임마누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해요.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성경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합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참 측은했어요. 자기를 따라오고 있지만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지옥으로 들어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쳐야 돼요. 이 십자가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고 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거해서 동고동락 임마누엘합니까? 그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었다, 그거로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착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엄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로 증명할 것이냐?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와 동거하려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거접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려고 마음 딱 먹고 기도 딱 시작하면 10분 후에 잔대요. 10분이라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900년 초에 평양신학교의 성령론 교재에는요,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지금은 왜 적게 일어나느냐? 시대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 안 해요. 철야하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려면 저도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건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전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란도 물리치고 말도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하고 생각조차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내 생긴 대로 살면 되지, 성령을 소멸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령을 가장 많이 소멸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말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말로 그냥 다 엎어버려요. 제발 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도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도 늘 안 된다 그러고, 늘 죽겠다 그러고, 제발 좀 사람들에게 욕하지 마라 해도 허건날 욕하고, 그러니 다 엎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엎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요, 주의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선교를 중단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또 곽영식 황수정 선교사를 카자흐스탄에 보냅니다. 5번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 예배당도 하나님이 그냥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선교센터에도 하나님이 또한 은혜로 주셔서 거기에 제주도 캠퍼스를 만들고 많은 영혼들을, 특히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돈으로 사역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20대의 청년들을 선교 후보생으로 지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저지레를 하십니까? 김천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야지 이만큼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김천이라는 작은 도시 선교사들 그 생활비, 사역비 다 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선교사 만들면 그 뒷감당 누가 하냐는 거죠. 내가 언제 여러분들 보고 하라 그랬습니까?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복 주시고 그 일에 뛰어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를 통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만 놓는 것이 기적입니까? 이 베들로 교회가 3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적다고 해서, 교회가 작다고 해서 선교를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가 하시는 정말 끝없는 그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부으시는 임마누엘의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